지금 읽은 본문이 대표적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언급,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언급, 이렇게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이번에 출발한 여전도회 꼭 붙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번에 출발한 남전도회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쓰시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원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원하세요? 사람에 따라 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열매 쪽으로 더 관심이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은사 쪽으로 더 관심이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따라서 해봅시다. 존재와 사역.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소중한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이 두 가지와 각각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고, 은사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격이 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 외형적인 사람은 아마 은사 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내면적인 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성품 중심으로 이 열매 쪽으로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2장에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또 성령의 다른 은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약간 또 차이가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이 드러나는 은사예요. 그렇지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이게 은사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은사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 긍휼을 베푸는 거,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섬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은사인가 싶을 정도로 싶은 그런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다음에 은사 9가지,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브루스가 부른 그 노래 찬송 중에도 나왔지만 그 홀리 스피릿은 어떤 분이에요? 컴포터 앤드 카운슬러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그 말이 바로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헬파 또는 우리를 돕는 그 로이아라는 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언어의 뜻은 뭐냐면은 귓가로 속삭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를 속삭이시면서 우리를 돕는 자, 우리에게 상담해 주는 자, 우리를 위로해 주는 자, 또 변호해 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이 파라클레토스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인 것이죠. 자, 우리는 그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절날이 교회를 탄생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 속에는 그 성령이 오셔서 이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호련히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길이 임하여서 각 사람 위에 머물렀어요. 이 말은 성령의 임하심은
이 전체적인 공동체에도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사람의 개별적으로도 각각 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속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냥 잠깐 방문했다가 떠나신 게 아니고요. 나를 dwelling, 처소로서 삼으시고요.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내 그 속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를 말을 해요? 마음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뱃속.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가장 밑에 근저에서 그곳으로부터 치솟는 힘으로 동기가 되어지시고 전 존재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가장 중심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사귈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사귀는 방법에 제일 쉬운 건 뭘까요? 말을 걸어야죠, 말을 걸어야 돼요. 성령도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말 거는 그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귀로 들으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사람 돼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양심으로 들으세요. 내 삶에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는 그것을 잘 살펴서 분별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 거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도 말을 걸 수 있죠. 어떻게 말을 거실래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요, 물어보셔야 돼요. 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은 뭘까? 그 영어권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되어졌던 WWJD, 그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걸 우리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그 젊은이들이 한때에 WWJD라는 그 약자가 새겨진 목걸이나 또 여기 팔목에 차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그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정욕과 욕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물으면서 선택하여 살고 말하는 이 운동, 이것이 바로 성령께 그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고, 이제 오시는 성령님께서는 그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 성령님의 별명이 뭐였어요? 진리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적용하게 하셔서 예수를 점점 더 드러나고 보여주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점점 더 자기 안에서 커져요. 점점 더 자기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또 나도 그분께 여쭤보고 물어봐서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내 안에 오신 손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하는 것이고요. 저 손님 언제 가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주재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재심이 내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과 범되신 삶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모두가 함께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향기로서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은 주께서 다스리는 삶으로 점점 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성품 좋으신 분들 많이 보시죠? 여기 많나요? 많아요. 성품 좋으신 분들 참 많아요. 이거는요, 부모의 그 DNA로부터요, 또 어렸을 적에 그 환경, 그리고 교육, 또 주변의 영향력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형성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성품 좋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축복된 자리에 잘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품 좋은 것만으로는 안 돼요. 육은 어차피 육인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성품 좋은 것이 자기 자랑이 돼요. 그리고 자기 공로가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뭔가 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다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이런 점에서 이 성령의 열매는 성품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좀 나쁘더라도, 그렇게 태어났더라도, 그렇게 형성되어졌더라도, 때로는 아주 못된 사람이다 라는 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붙들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나타남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요, 나의 출발이 어땠든, 나의 현재가 어땠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새 생명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한국에서 이 고등학생들 맡고 있을 때에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전사님, 제 몸에는 더러운 피가 흘러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강간해서 태어난 사람이 나예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뭐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청소년기 그때 자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그렇게 바탕이 출발되어졌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이 좋은 형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관계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능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어떤 능력이다. 근데 그게 어떤 특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요, 힘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 권능이다라는 그 두나미스라는 말 자체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을 만들어낸 어원이거든요. 그렇게 폭발적인 이 파괴와 건설의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성품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파괴하고 부셔버리고 그리고 새로이 건설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과거의 나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재창조되어지고 진리의 영께서 내 안에 자꾸 더 드러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여서 살고 또 단련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열매는 그렇고요. 은사 쪽으로 이제 가보십시다. 은사를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또 갈망이 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어떤 동기에서 그것을 원하시죠? 내 믿음의 어떤 그 확정함, 어떤 견고함, 이런 걸 내가 좀 갖고 싶다. 또는 내 믿음의 이게 뭐죠? 어떤 그 너무 일상화되어져 버린,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이 좀 밋밋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그 액센트처럼 어떤 동기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또 그 은사를 이렇게 갈망하고 찾을 때도 있는 거죠. 자, 저는 그 동기들이 잘못되어졌다고 뭐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것은 나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구할 때 그 목적이요, 나 개인의 문제에 한정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뭔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좀 이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얼마나 상업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회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는데,
결과는 뭐였죠? 혼란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랑들이었어요. 비교였어요. 투기였어요. 경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은사 내 은사 서로 어떤 것이 좋네 자랑하고 비교하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유치한 그 수준의 교회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되어져 버렸던 거죠. 오늘날도 은사를 추구하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자기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다 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 목적이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덕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품적으로 노력을 해서 덕을 함양을 시키고 또 열매를 많이 맺고 하더라도요, 그 인간이다라는 연약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또 아무리 내가 신령한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신실하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요, 자기가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은사와 열매는요, 어떤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와 열매는요,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지면 좋은 것이고, 또 그 각각의 것들도 하나로서는 별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하나의 열매나 하나의 은사에 그 두드러지잖아요. 그게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뭔가를 잘 믿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영을 가진,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또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잘 분별하여서 믿을 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분별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또 비판적 시각이 많기 때문에요, 뭔 일이든지 잘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감하게 도전하고 일을 좀 벌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열매나 은사를 추구한다는 것 하나만 추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열매가 평균적으로 나누어질 때 가능한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은사를 그리고 열매를 좀 풍성하게 드러내고 나누고 하는 일에 좀 열심인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예, 서로 부러워하지만 말고
또 내 것만 갖고 귀하게 여기며 자랑하지만 말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나눠지고 섞이고 그리하여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는 그런 교회가 좀 되도록 하십시다. 예. 이제 저는 오늘 찬양 좀 길게 할 줄 알았어요. 안 하네요. 오늘 기도 여러 사람이 할 줄 알았어요. 안 하네요. 그 자유함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 좀 그걸 좀 격려하면서 같이 잘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재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른 거예요. 재능도 물론 은사의 한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재능은 그 재능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이 성령의 그 열매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좋은 그 성품이라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틀린 거예요. 벽을 부수고 천장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열매와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항상 이 재능으로만 교회 일을 하려고 한다든가,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품으로만 크리스찬의 삶을 더 깊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결국은 힘들어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그리고 은사로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은요, 그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권능은 권하여 능하게 하는 것이다. 예. 능력은 뭘까요? 아까 내가 했던 말과 비슷하게 말을 만들어 보세요. 자, 권능은 권하여 능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력은 능하게 하여 감당하게 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며 살아가고요, 그걸 받아 누려서 은사로서 열매로서 맺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 교회 차원의 공동체로 이 문제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능하게 하여서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다 생각하시면 제 생각에 맞아요. 왜 그런가 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 12장에서 엄청나게 그 은사의 각각에 대해서요, 이런 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라라고 다 이야기해 놓고 나서 맨 끝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죠? 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너희들은 이것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은사의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거기에 막 집착하고 그러는 것보다 사랑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의 은사는 가장 큰 은사임과 동시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맨 첫 번째 열매잖아요. 그러니 이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이 은사와 열매가 잘 나눠져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서로 은사와 열매가 풍성하게 나눠지는 교회로서 축복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장 큰 은사요 표적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날마다 여물어가고 더 풍성하게 되어져서 이 교회가 여러 어떤 은사의 바람 앞에서도 어떤 성령의 열매 그 한 종류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 같이 평균적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시는 열매와 은사를 통하여 각각의 신앙과 전체적 교회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